여호수아서 6장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 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죠? 여러분, 혹시 싸워본 적은 있어요? 친구랑 혹시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싸워본 적은 없는데 한 대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안 그렇게 생겼죠? 네,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상대방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군사력, 병력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많이 안 다치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술을 짜는 것도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병법서입니다. 군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쟁을 어떻게 흐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등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질이나 지형,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간첩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병법서의 상당한 부분을 이런 전투, 어떤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전쟁 이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를 지키면서 상대방의 목표는 어떻게 좌절시킬 것인지를 먼저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 그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치를 좀 이상적으로 활용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인데요. 바다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가까이 붙여서 배를 넘어가서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그런 전술을 많이 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지리, 날씨 등을 파악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잘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하였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전쟁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 전투의 장면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분명한 전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크고 단단한 성 안에서, 그리고 무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다가 와서 준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신발도 다 낡았을 거고 무기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돌다 왔으니까 전력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전쟁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겼고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아라, 내가 이 성과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점령을 준비하면서 명령하시는 방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돌 때는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가장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런 방법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성으로 다시 한번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서 그 2사람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합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었던 말은 생각 외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들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따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 걸어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너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여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몸에 행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그 광야에서 다 그 사람들은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을 맺는 언약을 맺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 알려주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이제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어떻게 쳐서 무너뜨려라 라고 약점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고 그들 스스로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느려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볼 것을 알지만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선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한 시간의 짧은 이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리고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원한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다가와 주시기를 원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있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먼저 원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인 이 십자가의 복음은 완벽하여서 원한 적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방법은 세상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던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은 너무나 완벽한 실패입니다. 어떤 이야기에도 구원자가 구원의 대상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사람들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방법이 완전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리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영광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외쳤던 것은 우리가 해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긴 그 승리를 통해 얻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아무 값없이 얻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잘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세운 전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능력, 그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이 여리고성을 다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진짜로 넘겨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끝난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응원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경기라면 그 팀이 이미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까요? 상대방에게 몇 점을 내주든지 상관없습니다. 몇 점을 내주든지 어떻게 이겼지?
7점을 내주고 뭐 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전반전에 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이 경기를 이겼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팀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게 오히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느리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없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기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승리하게 하실까라는 기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은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승리의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위축되었던 저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세요. 이제 내 눈앞의 현실보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더 크게 보게 해주세요. 두려울 때마다 시선을 들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 세상이 말하는 방법, 쉬워 보이는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결단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흔들고 나를 흔들고 또 내 앞에 정말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정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정말 하나님,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내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흔들리고 나의 자금만 보이지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방학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 학교에서 보내던 그 시간들과는 또 다르게 또 다른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혼자만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여서 이 방학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롯이 감사드립니다.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강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환경이나 감정, 상황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풍랑과 두려움, 죄와 연약함,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은혜가 2박 3일의 짧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은혜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읽기와
서로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내 개인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흔들어 놓든지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짧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수련회를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정말 그 수련회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이들이 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는 짧습니다. 2박 3일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짧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순간에만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곱씹으며 매일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을 통하여서 그리하여서 이 수련의 기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것들,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것들을 다 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것들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수련회 자리에 정말 나아오게만 하여 주시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덥고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또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